사순절 첫 번째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지막 때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한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똘똘 뭉쳐진다. 오늘 우리 사회가 나밖에 모르는 사회예요. 그런데 사람은 나밖에 모르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전혀 반대쪽 마음이에요. 지금 이제 부산에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데 이 선수권 대회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래요. 우리나라 탁구를 잘하는 나라인데 이 세계 선수권은 유치를 아마 못했는 모양인데 그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계적으로 가서 탁구를 하면 어느 나라에서 하든지 중국 사람들이 가득 모인대요. 중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하든지 꼭 중국에서 하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다 응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뛸 때는 함성이 대단하고 그 열기가 정말 뜨겁고 막 힘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응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온 세상이 나를 응원한다. 얼마나 기쁠까. 자, 세상은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인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장관들이 리더들이 공감 능력이 없으면 그 구성원들을 챙길 수가 없어요.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상대방이 슬플 때 함께 슬퍼하는 거, 상대방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거, 함께 상대방이 분노할 때 함께 분노하는 거,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한 번쯤 가져보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칠 때 마음이 어땠을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읽어보고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서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지도록 훈련받는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이 사순절을 잘 지내면 우리가 한 계단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요. 훈련 때 여러분,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들이 이 겨울철 기간에 훈련 받잖아요.
기초 체력을 키우고 여러 가지 몸을 잘 만든 다음에 거기에 다양한 기술들을 배워서 이제 3월부터 이제 야구가 시작되면 잘 준비된 사람들은 힘차게 나가요. 근데 겨울철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훈련받지 못하면 정작 시합을 할 때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죠. 이 사순절 기간은 그런 건데, 사순절은 부활절이 있기 전에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의미해요.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올해는 그 해마다 달라요. 부활절이. 올해는 부활절이 3월 30일이니까 그 금요일까지 이렇게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주의 고난을. 근데 이 훈련을 잘못 받으면 어떤 것이 있냐면 카니발이라는 게 카니발. 제가 이제 사순절 때마다 카니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이 라마단 단식 기간이 있는데 단식 기간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을 언제 하냐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지고 나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온종일 나 못 먹으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왕창 먹는 거죠. 왕창 먹는 거.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데, 이 사순절 카니발이라는 것은 사순절 때 초대교회의 전통은 뭐냐면 사순절이 되면 고기를 안 먹어요. 예, 파티, 축하, 연예 행사를 일절 금하고 결혼 예식도 금하고 잔치도 안 하고 오직 십자가가, 내 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뭐 잔치를 하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성숙을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 40일 동안에 고기도 못 먹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여행도 못 가고 놀지도 못하고 잔치도 못 하니까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좀 마음껏 먹고 사순절을 경건하게 지내기 위해서 준비 좀 해주자. 이게 카니발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카니발이 변질되면서 세계 제일 유명한 이 리우 디자이네로, 발음이 안 돼, 죄송해요. 이 브라질의 수도가 리우인데 이 리우에서 세계 제일 유명한 카니발이 열려요. 카니발은 캐톨릭 전통의 사순절을 준비하는 기간인데 이 기간이 가장 많이 타락한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타락한 행사가 카니발이에요. 얼마나 세상이 변질돼. 근데 남들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분은 왜 사순절 절기를 꼭 지켜야 되느냐? 그것도 옛날 구닥다리인데. 아니, 지키기 싫으면 그냥 가만히나 있지. 꼭 왜 지켜야 되냐고 따지고 이유 들고 비방하고 그리고 끌어내래.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는 안 지키는 것보다 지키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100개에 100점까지 이르지 못하지만 한번 싸워보는 거잖아요. 훈련 받아보는 거잖아요.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마음에 공감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좀 채워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부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주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고난 앞에 어떤 마음으로 피땀을 흘려가며 기도하셨을까? 그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채워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관해서 살펴볼 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문으로 쓰면 대속인데 어떤 분은 구속이라고도 하고, 제가 어느 날 청년 시절에 어떤 부흥회를 갔는데 구속됐대. 내가 생각하는 구속은 죄를 지어서 경찰서 감옥에 유치장에 끌려가는 건데 구속됐대. 대속했다, 구속했다. 사실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벌을 받으셔서 우리를 자유함으로 놓아줬다는 의미인데 그 대속의 고통,
대속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주님은 오늘 피땀을 흘리는 기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힘겨웠을까. 그래서 이 대속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 그 주원의 십자가가 있어서 내가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를 앞서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면 믿음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게 십자가를 지시고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으니까 네 죄를 대신 다 벌을 받았으니까 너 죄가 하나도 없어.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오늘 주여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 하고 그래요. 나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면 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사랑의 희생, 헌신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야 되겠다. 구속에 우리 주님의 이 대속의 고통. 겟세마네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도 몰라요. 세상에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만이 아셔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물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주님은 기도하지 않고는 이것을 맞짱 떠서 이길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죠. 얘들아,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는 기도해다오. 감남이라는 말은 올리브 나무를 우리가 감남나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언덕배기잖아요. 언덕배기. 높은 고원지대에 쭉 올라가서 마지막 최고의 봉이 이 모리아산 정상이 이제 예루살렘인데 전쟁이 많았던 그 시대에 전쟁이 한번 지나간 자리는 쑥대밭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그 전쟁을 사전에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높은 곳에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명령하셨던 그 산에 가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러니까 그 제단 하나님이 지정하셨던 그곳 거기에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 왕국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어요. 그때 예루살렘 전체를 쌓는 성은 다윗이 쌓았대 다윗성이라고 하고 그 맨 언덕배기 꼭자락에 이제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황금 사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허물고 이슬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을 때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도 그 사원은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옆자락 그 성전 밑으로 성벽 옛날 성벽이 남아 있는데 그 성벽 그 밑에 가서 그 성벽을 보고 그 성벽 자락에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 성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불러요. 그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어요. 이 감람산에 지금은 거의 많은 경우가 절반 이상이 묘지로 변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묘지를 썼기 때문에 감람산의 한 절반 정도밖에 지금도 감람산에 가면 2000년이 넘은 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람이 한 대여섯 명이 하니까 넓은데 실제로는 이것이 오랜 고목이니까 그것이 다 죽고 그리고 거기서 새순이 나오고 실제로 나무는 그 엄청난 고목 가운데에서 몇 가지 가지들이 살아있어 나옵니다. 그런 감람산.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이 아마 예수님 때에도 있었던 나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나무들이 여러 그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근데 원래 감람산에 올리브 나무가 많으니까 이 올리브 나무는 감람나무는 원래 그걸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짜서
기름을 주로 생산하는 기름, 올리브유가 유명한데, 그러니까 그 감람산에는 올리브 나무를 추수해서 그 열매를 짜는 기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서 그 기름을 짜듯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셨다. 왜 기도하셨을까? 밤새 기도하셨는데 왜 기도하셨을까? 마태와 마가는 이 부분을 약간 다르게 하는데, 마태는 이것에 예수님이 3번씩 제자들을 깨우면서 야,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세요. 피땀을 흘려 기도했다. 오늘 41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통곡하면서 마치 사투하는 듯 기도했다. 가장 처절한 모습의 기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줘요. 우리가 굳이 그 장면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이 장면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읽기만 해도 얼만큼 간절하게, 얼만큼 처절하게, 얼만큼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는지가 막 느껴져요. 그 처절함이. 주님이 아버지, 내 잔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잔은 이 십자가를 지는, 내게 주어진 이 잔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는데,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너무너무 지기 어려워서 가능하다면 옮겨주십시오. 예, 구원해.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마가복음 14장 33절로 34절에 오면 이때 예수님의 그 상황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얻어맞는 거 자주 했잖아. 요즘에 얻어맞으면 큰일 나는데 저희 때는 얻어맞는 일이 그냥 일상화였어요. 그러면 줄을 세워놓고 이제 때로는 이제 빠따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여기 가슴을 맞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를 맞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맞는데 쭉 맞으며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제일 먼저 맞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제일 꽁찌로 맞을 때가 있어요. 군대는 계급 사회라서 계급별로 쭉 세워놔요. 순서대로. 같은 계급에서 생일이 빠른 사람이 먼저 쓰고 쭉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제일 쫄병 때는 맨 끝이니까 맨 나중에 맞아. 근데 계급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이제는 내가 제일 처음에 맞는 거예요. 제일 맞을 때면 제일 쫄병, 짝대기 하나 들고 가서 맞는데 선배들이 막 맞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한 대 먼저 맞으면 제일 편한데, 맞는 동안에 퍽 소리 나고, 비명 소리 나고, 아이고 소리 나고, 고함 소리 나고, 욕하는 소리 들리고, 그러면서 막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떤 고참은 또 쉬게 하고. 자, 우리 속담에 뭐라고요? 먼저 맺는 매가 훨씬 낫다고요. 우리 주님은 지금 매를 맞는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사람들의 저주, 비방, 멸시와 천대,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그 앞에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주님은 그 첫 번째 매를 맞고 계세요. 우린 뒤에서 다음엔 내 차례가 아닐까?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공포 정치를 위해 만들어 놓은 본때를 보이는 겁니다. 로마에 반항하는 세력들, 로마의 말에 늘 걸리적거리는 세력들, 그것을 본때로, 요즘에 북한 사람들은 이 기관단총 같은 걸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런 거예요. 저 오늘 44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땅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핏방울같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처럼 처절한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뭘까? 바로 대속의 고통.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를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제사 제도를 만들어요. 제사를 지냄으로써 용서를 받고 제사를 지냄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제물에는 두 가지 제물이 있어요. 하나는 그 성전에서 잡아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하나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제물이 있어요. 이 아사셀 염소는 우리가 지은 죄를 그 머리에 안수를 해서 내 죄를 그 양에게, 염소에게 전가를 시켜요. 그리고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요. 그럼 광야에 나갔다가 그냥 들짐승들에게 물려 죽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그 양에게, 나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이렇게 전가시켜요. 옮겨줘요.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위에 다 얹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속의 고통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지은 죄가 아무리 커도 주님이 이렇게 고통당하셨는데, 이렇게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이렇게 내 대신 죽으셨는데, 그래 주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는 묻지 않겠다. 이제 네 모든 죄를 예수가 십자가 달려 그 죽음으로 너 모든 죄를 사했으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는 것은 단순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자.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요한일서 5장 11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내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이것이 선명해.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은 뭐냐 하면 그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공감되어야 되잖아. 그런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셨어요. 예수의 마음. 우리가 이런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수단에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했던 이트석 신부의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와서 그들의 제자로 훈련된 아이들이 하나같이 그런 이야기를, 나도 커면 우리 선생님처럼, 우리 스승님처럼 나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쳐주고 도와주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선생님으로부터 제자에게, 엄마 아빠로부터 아들 딸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공감되어야 되잖아요. 옮겨져야 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 사랑의 마음까지 이어져야 되겠다. 구원받은 감격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구원받은 다음에 나도 그렇게 하겠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 자, 이런 대속의 고통이 그 안에 있었고, 하나는 또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이 위대한 기도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사역, 위대한 생명 가운데는 위대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남북전쟁에 유명한 지도였던 워싱턴, 링컨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전쟁터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 기도 시간에는 방해하지 말라고 하니까 부관이 깨우질 못한다. 기도가 끝날 때까지. 내 개인의, 내 민족의, 이 인류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위대한 기도의 모델이 첫 번째가 바로
바로 겟세마네 기도가 아니었을까? 예수님, 당신 바로 눈앞에 있는 이것이 아니라 전 인류, 온전한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특별히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구하는 거죠. 내 현실의 문제를 놓고 주 앞에 나 이 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내 십자가가 도대체 무겁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가능하면 좀 앉게 해주십시오. 현실적인 간구.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간구의 기도는 지렛대 같아요.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바위돌을 혼자는 안 되지만 지렛대를 사용하면 막 움직이잖아요. 쑥쑥 들잖아요. 기도는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해요. 무지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해요.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녹여줘요.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삶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두 가지. 하나는 간구의 기도고 두 번째는 순종의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 기도를 했어요. 이 잔을 옮겨주세요. 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이 기도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지고 싶기가 버겁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두렵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 상관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간구의 기도 뒤에 주님은 순종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쌍방적인 거예요. 내가 요청이 있고 응답이 있어요. 응답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은혜로 사랑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 그것이 바로 순종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간구밖에 모른다면 참 어리석을 때가 있어요. 어리석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만 유발할 수가 있어요. 야, 그게 아니라니까. 솔로몬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지라. 미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삐뚤삐뚤 가면서 하나님만 원망한대. 또 하나 잠언 14장 13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거기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의 핵심은 여러분 나예요. 문제의 핵심은 나라고. 나를 놔두고 하나님이 도와줘 손만 벌리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주 앞에 나간다면, 어떤 말씀 앞에서도 아멘 할 수 있다면 이미 기도는 응답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는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언제 무슨 기도를 옳게 하십니까? 그런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그때 테레사 수녀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닐까? 기도가 드려지고 또 드려지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된 사람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아실 터인데 내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 훨씬 더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 그 주님의 기도의 결론적인 부분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마음, 십자가를 내가 지기 싫지만, 십자가를 내가 버겁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 십자가를 지셨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모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세상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 순종이, 그 눈물의 기도가 그런 열매를 거두었다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마음을 내가 함께 공감하고 그 마음을 내가 따라가기를 결단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던 것처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어떤 누구를, 그 주님이 살았던 세상을 그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훈련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한 주간 한 주간 지날 때마다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던 마음에 공감하고 주님 걸으시던 그 길 나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다면 2024년 사순절은 그 어떤 해보다 더욱더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복된 사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